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는 모두 시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그 규례와 법도를 처음 받는 대상이 있고 1차적으로는 그 대상이 살고 있는 시대에 적용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규례와 법도들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대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으면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고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집에 적용하면 저희 아들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법에 위배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특징 중 하나는 성경의 영속성입니다. 곧 성경은 과거에 쓰여진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유용한 말씀이라, 모든 세대에 유용한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는다고 해도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정신을 깨달아서 그 정신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우리의 삶에 맞도록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폐하여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곧 시대가 지나면서 율법의 많은 조항들이 필요 없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와 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신 것이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비록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으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기를 소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이 음식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을 구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대가 비록 변했다고 해도 다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깨달아서 현 시대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 그 율법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음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현대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금하셨던 음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돼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하일랜드 교회 성도 여러분, 돼지고기를 드시면 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절반은 교회를 떠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에 대한 이 규례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이유와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음식에 대한 규례를 주신 그 이유와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정신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정하고 부정한 음식을 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음식의 규례를 주신 이유는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3대 필수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의복, 식, 음식, 그리고 주거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음식은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옷이 없어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옷을 거의 벗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주거지가 없어도 살 수가 있죠. 조금 따뜻한 곳에 가면 그곳에는 주거지가 없는 홈레스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사람이 먹지 못하면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우리는 꽤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잘 먹는 사람들을 잘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반면에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난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과 잘 못 사는 것의 기준은 먹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먹고 더 많이 먹기 위해서,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곧 잘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주일간 열심으로 일하십니까? 새벽같이 나가서 몸이 부스러지도록 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잘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아이들이 사달라 하는 것 마음껏 사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먹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이 있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된 죄인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불과 2주 전에 드린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먹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잘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절제를 위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해 주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들이 논의할 일이 있어서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제 날도 더워지고 해서 우리 냉면 먹자. 그래서 냉면 잘하는 집에서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날은 육수가 다 떨어져서
냉면은 시키실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냉면 먹으러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희가 나왔을까요? 냉면 먹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나왔겠죠. 냉면 잘하는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냉면 먹으러 간 것이 아니라 뭐 하러 갔다고요? 회의하러 간 겁니다. 식사하러 간 게 아니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회의하러 갔다고. 회의하러 갔는데 간 김에 냉면을 먹자 한 것이지 냉면을 먹으려고 간 거 아닙니다. 그래서 회의하러 간 거기 때문에 다른 것 시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냉면 먹지 않고 다른 것을 시켜 먹고 회의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냉면을 먹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줄 모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니라.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은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이요,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음식을 이야기할 때마다 외국 사람들은 개고기를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느냐, 항상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화다. 먹을 것이 없던 가난한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로 반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먹을 것이 풍부한 이때 남들이 싫다는 것을 절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그것의 노예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술이나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절제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절제할 수 없어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은 섭취해도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절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자유자의 모습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제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제하라 하는 그 의미로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구분해 주시는 것입니다. 먹으면 큰일 나서가 아니라 그것을 절제함으로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절제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절제하지 못한다면, 절제할 수 없다면 그것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절제할 수 없는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인생을 즐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음식에 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돌아보시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 음식의 규례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정결함을 추구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시는 그 기준은 정결함에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하십니다. 또한 먹지 말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부정하니 이렇게 먹지 말라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셔서 정결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신 동물은 정말로 정결하고 먹지 말라 하시는 동물들은 정결치 못한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동물들은 질병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러워서 금하신 것이라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신 것들 중에서도 질병을 옮기는 것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동물이 정결하고 혹은 정결치 못한 동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동물들은 정결하다 그렇게 정하시고 어떤 종류의 동물들은 부정하다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일정한 기준을 두어서 그 기준에 합한 것은 정한 것, 그리고 그 기준에 합하지 않은 것은 부정한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육지의 짐승 중에서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짐승은 정한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물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헤엄쳐 다니는 것들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정한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새들 중에서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셔서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구분해 두신 것입니다. 실제로 정하고 실제로 부정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깨끗하고 실제로 더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에 따라서 어떤 것이 정한 것인가,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구분함을 통하여서 나 스스로도 정결하게 되기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레이 카운티에 사시는 연장자들을 상대로 당뇨 관리 세미나를 합니다. 당뇨 관리 세미나를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몇 분이 이 세미나를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분들 중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어떤 변화를 하면 무엇을 드시기 전에 음식의 봉지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 포장을 확인하는 거예요. 음식 봉지에 보시면 지방은 얼마나 들었는지, 나트륨은 얼마나 들었는지, 또 당은 얼마나 들었는지, 또 칼로리는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건강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구분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건강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입에 맞으면 먹는 것이고 배가 고프면 아무거나 섭취하는 것입니다. 먹고 약 먹으면 되지. 저는 고혈압이 있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죽을 만큼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약 먹으면 되지. 그래서 도너츠도 먹고 라면도 먹고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는 겁니다. 그러나 훗날에 조금 더 아파지게 되시면, 그래서 건강을 추구하게 되면 어떤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어떤 것을 먹어도 되는지, 어떤 것을 먹으면 안 되는지 그것을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사람은 정결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결하다 하셨기 때문에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신 것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부정하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신 것들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구분하는 사람은 정결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음식에 관한 규례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을 이루어 예수님처럼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결함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역시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정하다 하신 모든 것, 우리 생각에 정결치 못한 것에 대하여는 절제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별 없이 무분별하게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다 가지셔서는 정결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삶은 정결함을 추구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정하게 할 것인지, 이것이 나의 정결함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하다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거룩함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 정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정결함을 추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정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구분해 주셨습니다.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무엇이 정결한가, 무엇이 부정한가 구분하시고 정결함을 추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음식의 규례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 곧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입은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달라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로서는 이제는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택함을 받은 자로서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 먹는 문제에 대하여서도 세상과 다른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음식을 먹는 문제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오늘 눈썹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근데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행위들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행위들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의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였던 어떤 행위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보시면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 하셨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죽은 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외의 사람들이 먹는 것을 허락하신 것으로 봐서는 이방 민족들과의 그 구별을 위한 것임이 더욱 확실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으면 더욱 번창하게 된다, 더욱 풍요하게 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이방 민족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규례들과 함께 우리가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구분해 주시는 것은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먹는 문제에 관해서도 이방 민족들과는 달라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처럼 그저 아무 것이나 먹고 싶은 대로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나 그렇게 구별해 주신 것을 먹어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대단한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는 것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그러한 일상의 작은 문제에서 우리가 성민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입학하면 학교 이름이 쓰여져 있는 셔츠를 사서 온 가족이 자랑 삼아 입습니다. 저는 그닥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셔츠를 사서 부모님께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답답한 애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갔지?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 이름이 적힌 옷 혹은 재학증명서나 졸업장이 그 사람의 지혜를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학교 나온 아이들도 만나서 대화해보면 저보다 정말 무식한 아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좋은 학교 졸업상이라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움을 증명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 하는 것을 대단한 것을 통하여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물을 가르고 하늘이 열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적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성민임을 증명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러한 특별한 은사들을 사모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민 되었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남들이 선뜻 하지 못하는 봉사를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액수의 헌금을 내고 선교를 많이 다니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100일 기도를 하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민임을 증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나타내게 되고 자신이 영광 받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랑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열심,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의 소소한 작은 일들을 통해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금하는지,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절제하며 살아가는지와 같은 그러한 사소한 일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지와 같은 우리의 대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우리들의 언어,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일상의 소소한 일들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을 변화시켜가며 살아가는지, 그러한 작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민됨을 증거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룬 큰 업적을 보고 얼마나 교회가 큰 교회로 지어졌는가, 얼마나 많은 자선 사업을 하는가, 이런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주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된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 말고 예배 끝나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 때문에 교회 나오셨습니까? 교회가 이룬 그 큰 일 때문에, 교회가, 한국교회가 200년을 지내는 동안에 세계 제1의 기독교가 되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내 옆에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민 되었음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증명하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그 소소한 일들이 하나님의 성민임을 증명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에 관한 우리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구별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다시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합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죠. 또 언제 어디에 오셨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보다는 옛날보다는 좀 풍족한 시대이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음식도 조금 다양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축사하시고 5,000명에게 그 음식을 나누어 주시려고 할 때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베지테리안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소고기를 뻥 튀기셔서 많이 준비하셨는데 베지테리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거 오곡빵입니까? 저는 밀가루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것은 무엇으로 튀기셨습니까? 슈거프리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도 예수님이 주신 음식을 먹지 않았다 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절제하며 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절제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로서는 절제하는 것이 전혀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가는 많은 규례들과 마찬가지로 이 음식에 관한 규례를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하여 그동안 금하신 음식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신 그 이유 그리고 그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으로 절제함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정결함을 추구하고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되게 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세상 것에 대하여 절제하여 더 좋고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